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천국 열쇠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대답해보세요. 성경에 대답이 나와 있잖아. 크게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세히 크게 해주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다 해도 이 장본인 본인인 예수를 모르면은 믿는 것이 헛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요구에 따라서 살아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주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신용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시간만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를 들으면은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을 못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자고요. 저도 예수님 소개한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아느냐 이거야. 나도 잘 모르는데 이분의 힘을 의지해야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고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읽는 게 그치고 잘 풀이를 못하니까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믿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제 입술을 빌려서 설명해 주실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은 누굴까?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굴까? 일러줄 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 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허운 생활 사는 사람은 목적을 깨달아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을 들여서 예수를 일하게 하라 했어요. 오늘은 내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해놓고 이런 꽃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여러 가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창세기 1장을 보면 해와 달, 별 모든 걸 만들어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만들어 놓고 주님 자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면 또 그걸로 만들고 딴 건 다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해, 달, 별, 바다, 물, 또 땅에 나는 모든 식물들, 짐승들, 물고기, 곤충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에게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돈 갖고 사야만 만들어 놓은 걸 내 걸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바로 믿는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창세기 1장 가셔서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크게 읽어봅시다.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면 돼요. 우리라 하지 말고 나라고. 복수 쓰지 말고 단수를 써서 나 개인적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압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지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몇째 날.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우리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무슨 여러분이 결혼해서 국민을 많이 만들래 자녀를 만들어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만든 고기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누구한테?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씨 맺는 거 열매 맺는 모든 것을 우리 먹을 수 있는 식탁에 올라가는 식물이 되게 하고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풀이 식물이 되는. 왜 닭이 풀 먹어요? 하나님이 풀 먹게 하셨잖아. 모든 짐승들 사슴도 풀 먹게 했잖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 짐승과 곤충과 새들에게는 풀을 먹고 살게 하셨대. 근데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은 다 먹을 식물을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처음에 가끔 그런데 사과 먹을 줄 누가 알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게끔 하셨다니까요. 결국에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어둡고 아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만들어진 데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은 일절을 보면 공허하고 안개만 있고 아주 오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대. 전부 다 걷어내시고 안개도 어둠도 전혀 해와 달 배를 만들고 공기 산소 이렇게 우리에게 바람도 만들고 안개 비 다 하면 누구 보고 다스리나? 사람 보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 감사하고 살아야 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 목사님 사람이 농사를 짓지 무슨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은 익지 않아요. 햇빛 안 주면 열매가 제대로 맛을 내지 않아요. 햇빛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비가 오고 습기 찬 데는 식물이 자꾸 죽어요. 썩어요. 냄새나고 떨어져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봐서도 그래서 성경에는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낙화라고 해요. 그거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일들을 낙화. 내가 낙화되지 않게 너를 축복하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열매가 일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아파트에 예배드리러 걸어가면 빨간 열매가 많이 달렸는데 바닥을 보니까 수두룩하게 떨어져. 이게 꽃지풍이야 뭐야 이게 좋은 거라면 많은 사람이 주워갈 텐데 하나도 주워가지 않고 이게 막 빨간 것이 떨어져 있어서 안타까워서 내가 주워봤어. 이게 뭔가 하고 원집사님네 갈 때 빨간 열매야. 먹었는지 안 먹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그럼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바람 불어서 비가 와서 바람 불고 비 오고 요새 없어요. 근데도 왜 다 떨어질까? 가을이니까 그럼 우리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일이야. 그러나 영적 깊이 들어가면은 과일도 끝까지 잘 익어서 식탁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과일 있고 중간에 익지 못하고 벌레 먹어서 햇빛을 못 봐서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과일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느냐고요. 우리는 인간의 바람 불어 떨어지고 벌레 먹어 떨어지고 벌레 먹게 하고 바람 불어 떨어지게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었는데 우리는 생각이 내 아는 것만 비춰서 하나님 거기까지 몰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밖에 모르면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10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 보고 누리라 했는데 이 좋은 것에서 편안하게 누리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악한 욕심이 찾아왔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찾아왔죠. 창세기 지금 우리가 1장 보는데 그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은 한 장 넘어가면은 2장 16절하고 17절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다 먹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서 먹으면 어떡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3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발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즉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너는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잘 보게 된다는 말 홀딱 넘어갔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이 좋아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는요, 즉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적당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질 때까지 유혹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넘어가야 이거를 사거나 갖거나 움직이지 넘어가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내 안에. 근데 마귀는 넘어가게끔 우리를 유혹해. 그냥 적당주의로 네가 선택해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지만 세상 유혹을 하는 어둠의 영은 한번 우리를 물면은 넘어질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거나 증권을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재미를 보니까 또 재미있을 거라고 마음대로 넘어가 버려. 여러분 그래서 또 화투하는 사람 봐봐. 한 번 이기면은 또 될 거라고. 이게 마귀가 유혹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선 꽃감이 달다고 되니까 또 하지. 왕창 자기 거 다 버려야.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집니까? 억울해서 또 하고 억울해서 또. 이게 누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른다니까. 왜 이렇게 모를까? 우리는 세상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 수가 없어.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와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냥 왔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하고 하면은 그분이 예수를 알려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 뜨거운 불세례를 받아야만이, 불같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가지. 적당주의로 내 지식과 내 생각, 세상 지식으로 교회에 오면은 비난하다가 가요. 아, 왜 이렇게 길게 해? 헛말 또 안 해. 아이고, 듣기 싫어. 맨날 기도하라고 해도 응답도 안 하고. 그러다가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이 내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 예수가 주님, 예수님 부르는 건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면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왔을 때 고쳐줬냐? 뜨거운 불세례를 받을 때 똑같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막 찬송하다,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 침례를 받게 돼, 불세례를 받게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충만해지더란 말이에요. 충만해. 이 청년이 충만해져야 예수를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왜 하느냐? 끝나고 1분 합시다. 5분, 10분, 20분 해야 되는데 짧으니까 길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짧게 하니까 그냥 아버지 감사해요. 결단하는 기도라도 내 입으로 하고 가면 하나님이 듣는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도 주님은 듣는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이것도 못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듣기만 해도 듣는 것 같았지만요. 이 안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하나도 이 안에 심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들어왔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내 안에 사로잡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러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경험을 하러 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방언받았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회개하면 빈 그릇에 대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셔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준 방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를 알아가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그냥 적당하게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가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무리 믿어도 예수를 모르니까는 그 사람이 그릇은 어때요? 여기에 신비니까 왔다 갔다 이러다가 시간 다 버려. 나이가 3, 40년 훌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즉 말하면 나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지.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 하는 말씀이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줘. 네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나 죄를 살인죄를 지고 와도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지.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만 성령 주신다는 말은 성경 다 찾아도 없어요.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병 없는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죄인 아닌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 말씀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서 내가 자꾸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안다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볼 때 까쭉까쭉하고 믿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뭐 예수를 모르잖아요. 왔다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뀌지잖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예수를 알려주는데 예수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을 나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한 번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시군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생각을 바꿔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었구나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서 심어지지 않으면 맨날 와서 그 말하다 불평하다 간다는 얘기를 여기 앉아 있어도 교회 왔으니까 다 믿음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저울에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왜 눈 감아요? 말씀을 눈 감고 의미하려고? 아니요. 마귀가 홀딱채가 눈 감지 말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듣는 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걸 몰랐네. 열심히 빠지지 않고만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 일. 그거는 아니야. 학생이 학교 출석 한 번도 안 하면 개근성은 주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복습과 예습을 해야 공부를 잘하지. 그냥 왔다가 책가방 집어던지고 나면 애가 공부 잘합니까? 들은 거 갖고는 못해요. 복습과 예습을 해야만이 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쳐버리면 귀만 커져요. 교만해져요. 아이고 듣기 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기 가슴에 넣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좀 바뀌어주고 싶은데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그만 따먹어버리고 말았네. 그러고 찾아온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헐고 나면은 좋든 안 보든 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잘못한 좋았던 그 행동의 결과가 뭐가 나타나요? 좋은 일로도 나타나고 나쁜 일로도 나타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일.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다고 생각만 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그냥 지옥은 무서운 것이 아니요. 지옥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가 들어왔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줬는데 우리가 편안할 때나 즐거울 때 꼭 나를 유혹하는 게 들어와요. 근데 그 유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질 때까지 유혹을 받는다. 지금 설명해 줬죠? 내 습관이 뭘까? 내 못된 행동이 뭘까? 얼른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다 빈털털이 될 때까지 유혹해 마귀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를 안 가봤다. 이사야 11장인가요? 이사야 가보세요. 11장인지 14장인지 지금 제가 아까 읽었는데 이사야는 잠언서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가 아멘. 뭐라 그래요? 내 영화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죽음으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구더기가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는. 구더기가 내 요야. 그리고 지렁이가 바로 이불이네. 덮었다고 하잖아. 여러분 상상해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해. 그러면 벌레가 울고 는다. 이걸로 끝나게 우리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니면은 어디를 가야 하느냐? 누가복음인가요? 예, 누가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해줬죠. 자세히. 누가복음 22장 20장이 아니라 16장 제가 16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옥을 설명했는데 아까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우리를 덮는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불구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 큰 갈증 나면은 물 한 컵이 아니라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보면 그랬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갖다 붙여달라고. 손가락에 찍은 물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갈증이 나고 뜨겁고 고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요. 지옥은 이렇게 고통 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물을 달라 해도 물 안 준대. 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대. 나와 너 사이 오고 갈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믿다가 나올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홀딱 빠져서 지옥을 가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 왔다가 가는 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안 하고 믿는 자에게 천국 간다고 했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간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가봐요. 이렇게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불가둥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더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보면은 21절하고 23절을 읽어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한량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의 기회를 21절에 좀 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네 침 상태, 누워있는 상태 가지고 있는 자 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는 지금 간음에 대해서 나오죠. 음행과 간음. 왜 결혼하지 않았는데 몸을 섞어 간음죄를 줘.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심정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이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느냐 말이에요.
남자들 여자들 뭐 남편 있고 애인 있어야 되고 뭐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몸 다 버리고 이 다 얘기할 문제 여기 말씀을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몸인데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데 기회를 줬어.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졌다면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아버지 주의 몸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세상 것 좋아해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죽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이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살아있을 때 회개하래야. 회개하고 뭐하라? 돌아서라. 나쁘다고 생각하라. 버려버리라.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렇죠. 네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환난 속에 집어 던져버린다. 어렵고 힘들고 물질환란 질병 여러분의 사랑은 어려움이 있으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온 모든 사람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이러는 게 아니라 집어 던졌다. 22절에 그러죠. 잘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3절에는 23절에 뭐랬어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래. 네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무섭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날 게 아니라 깜짝 놀라야 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돼. 저는 이런 말씀을 할 적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주의를 시키려고 했는지 말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그래서 문제가 뒤집어지고 뒤집어진 문제를 일으켜줬었는데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물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환경 뺏어가는데 몰랐어. 주님이 너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 복 받는다 하는데 몰랐어. 오래 걸렸다고 얘기했잖아.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의 번민이 되고 지옥이 되고 생활 속에 어려운 힘든 일 이걸로 인해요 인생이 살까 말까 하는 마음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이거 다 경험했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대로 다 안 되니까 그냥 속상해서 또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에게 나를 좀 나타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자기 자존심이 꾸겨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 죽고 싶고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여러분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런 일들이 그런 때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잖아요. 어떻게 몰랐어? 교회 오는 것만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 나오면 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들어가 보면은 교회 나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 제일 마지막에 축복은 행하는 자가 복이다. 말씀을 지켜서 들었으면은 지켜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되풀이 되는 삶 속에 살다 보니 세월만 다 나간단 말이에요. 세월만 다 버려. 1년도 지나고 2년도 되고 그러다 돌아보면 나는 이 나이까지 뭐 했을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야 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죄가 왔는데 지옥이라는 죄를 들어간다. 지옥 있는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불구덩이다. 얼마나 갈증 나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하나 찍어서 내 혀좀 갖다 붙이라.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좀 보내달라고 욕구고 갈 수가 없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그래요? 거기 가기 싫은 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러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 주느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갖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믿으면서 말씀 속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아버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잘못되고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면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 독백하는 것은 나 혼자 잘못했다 이때 그때 내가 잘 생각 이거 아니에요. 회개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혼자 되새김질하고 독백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회개는 잘못됐다고 깨닫았으면 확 뒤집어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어머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들었다면 빨리 잘못했다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는 회개를 하나님이 네 목숨 내놓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되면 깨달아지면 입으로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 어디다 넣기 때문에 그럴까? 교회에 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대. 그럼 뭐가 그 기쁨을 할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좋아요. 하나님도 좋대.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해주고 그 응답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지. 너 기도해도 나 응답 안 한다. 절대 성경에 그렇지 않아.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서 내 이름 앞에 내려놓으면 응답해 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 고쳐야 될 문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 문제 다 하나님께 내려놔 보세요. 주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경험해 봐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면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찾아온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예전에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를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우롱하면은 네가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를 뭐라고 했어? 네 침상 누워있는 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에 던져버리겠고 환난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환난이 너를 괴롭힌다. 환난이 뭡니까? 환경 어려움, 물질 어려움, 질병 어려움, 사회 인간적인 모든 것에 어려움이고 맥히고 풀려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 22절 끝머리에 큰 환난 가운데 작은 것도 아니야.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고 23절에도 네가 너를 살피지 않으면 네 행위대로 나타내주겠다. 21절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한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회개를 할까? 예수 이름 앞에 하라 그러는데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바로 말하면 구약 때 제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분은 제사를 지내주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죄를 안 짓는 자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려도 만일 죄 있으면 이 사람도 여기 올라와서 죽었어요. 구약 때.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죄를 안 지신 제사장으로 오셨어. 선지자로도 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선지자가 좋은 말을 가르쳐주고 직접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런 지옥이 있으니 부지런히 회개하라. 내가 대신 네 죄를 지원해 주세요. 이게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을 봐야죠. 이사야 53장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몇 천 년 전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2012년을 쓰지요. 서기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때 약속을 했어.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 찔림, 내가 찔림은 네 허물 때문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말도 못하게 몸에 상처 있고 그런 일들은 바로 네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징계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고 침뱉고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어렵고 큰 일,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과 더불어 그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병 고치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고 귀신 들린 자 주님은 아주 다 보여주시고 내가 죽으면서 다 이거 지고 갈 것이다.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너 대신 다 해주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때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때 와서는 우리에게 다 이 모든 걸 이루어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난 일. 오늘 지금 천국 열쇠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나타난 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천국 열쇠가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자. 그 얘기가 요한복음 이제 이사야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신약에는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오신 뒤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가요. 여기를 14장을 읽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 또 14장 몇 절 봐요. 뭐 우리 있는 곳 준비하고 온다고 그랬고 하지만 6절 한 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시도록 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준비해놓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기회. 아까 회개하면 누구든지 환난 속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 주님이 준비한 천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로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로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로. 다른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 주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 우리가 다른 걸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어요? 아니요. 예수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좋은 말만 지키고 나쁜 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길을 생각해보면 얼른 남자분들은 빨리 알아. 자동차를 갖고 가면은 예전에는 구도로라고 했죠. 길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을 오는 길을 좁았어. 우리 태경도 그런 길이었지만 조금 넓어졌지만, 이래서 가는 길 있고 오는 길 이렇게 구도로밖에 없어. 2차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들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야. 태계원으로 들어오는 길이 사방천지에 있어요. 의정부에서도 들어오고 여기 진건에서도 들어오고 또 일산에서도 태계원에 들어오는 길이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열려있어요. 한 길로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봐. 오는 길이 너무 많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됩니다. 막 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세상 법과 하나님 말씀은 너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서라는 게 있어. 여기 운전하는 분들은 정서로 배워야 운전을 잘한다는데, 운전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실수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저울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은요, 보태고 빼는 게 없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만 믿어요. 세상 일은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 올 수 있잖아. 많은 길이 열렸다고 얘기했잖아. 어디에서든지 서울 올 수 있어. 길이 많이 생겨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로만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14장 6절에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예수로만 간다. 그분이 진짜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다. 또 하나 찾아봐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는 좀 길게 해도 오늘 이거 예수 다 나가야 돼.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건정 넘어가 버리니까 얼른 4장 12절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얻을 사람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에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한 유인이라 해도 전기를 맺는 사람, 아니면은 눈 보험사가 눈을 뜨는 캐리 잃어버렸네. 그런 사람들은 세종대왕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천국은 하나도 못 가요. 갈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길밖에 없다는 거야.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안 보내려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내 마음이 합쳐지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세상이 좋다고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천국 가려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 서울 오는 길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인간적인 세상은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천국 열쇠인 거예요.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들은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레미야입니다 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그 마음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예전에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밖에 없었어요. 예전이 아니라 구약 때는.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로직분 받은 거 기름 부은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권사직분 받은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들어야지. 내가 직분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교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예배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그게 아니야. 선지자의 기름 부어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야지.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회개하라고 가르쳤고 제사장으로서는 자기 몸을 제사 피로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왕은 다스릴 수 있는 권력, 명령하에 귀신 떠나가라고 하고 질병 고쳐지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 있는 곳에 다 치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선지자로서 제사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오하고 상명제.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 신자가 아니에요. 찬송가 안 돼서 우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바로 교인 되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 역할로 선지자 역할로 왕 역할로 사는데 여러분 왕 역할에 대해서 빨리 깨달았잖아요. 마귀를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왕의 권세는 사람 목숨을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람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태어날 때 막 화롭게 태어났어요? 아니요. 아주 어디다 아기를 낳아서 놀 데가 없어 마구간에다 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우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 뭐 하나도. 주님은 이미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왜냐?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 속에서 지옥 속에서 마귀들 속에서 하는 게 너무 불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너희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 살아라 했던 것인 거예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뭐하러 왔을까? 이 고통받고 십자가 지고 알아야지. 늘 내 죄를 위해서 왔다고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얼른 깨달아서 죄는 아까 선악과 먹어서 지옥과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이런 거 말씀을 어긋나게 하신 거 우리는 죄의 씨앗이잖아요. 그 유전대로 아브라함 자손 또 우리가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인간들은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해도 우리가 믿지를 않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신 제목이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 속해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데 거짓말하고 죄 짓고 죄 지면은 뭐예요? 사망이고 지옥이야. 이걸 막아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서 3장 8장 머릿속에 입력해버려요. 예수님이 왜 오셨 내가 자꾸 마귀가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지면 지옥 가버려요. 이걸 막아주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마귀를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고.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를 저주해버리고 사람을 살리시고 오신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네 허물, 네 상처, 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상함, 징계, 병 이거 다 고쳐주러 오셨다는데 왜 우리는 안 믿느냐 말이에요. 약 먹어야지. 병원 가 수술해. 망가지고 딱 부러졌으면은 수술하라고도 의사도 만들고 약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쓰지 말라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해서 치료할 것도 있고 뼈가 어긋나서도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 엊그저께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기계가 고장, 우리가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들이 권사님 보고 나오고 우리 조목사님, 신명 목사님, 우리 신방 다녔으니까 다 알지. 기계 달고 살아. 이 기계가 고장나서 여기를 짜고 째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섭대. 왜냐하면 이 갈비뼈를 톱으로 자르는데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분은 한번 심장이 없어서 끄집어내고 기계를 달 때에 경험을 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취를 시켜도. 그것을 한다니까 나는 죽는 게 나, 이거보다 죽는 게 이랬어요. 우리들 있을 때. 그러던 사람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보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뜯지 않고 고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기력이 너무 약하니까 몸을 댈 수가 없어.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어서 그 보조키를 여기다 달라고 하는데 그 보조키를 달아도 이 몸의 기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랑 다 이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한대.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았어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기운 없으니까 막 귀신이 보인다고 욕하고 난리를 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그때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좀 몇 번 다닐 때만 해도 덜했는데 너무 심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간이 안 좋아. 콩팥이랑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이 한 군데 안 좋으면 다 더불어 막 안 좋아져. 그래서 피를 걸러내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걸러내고 그러고 사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얼마 갈까.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했는데 몇 달 뒤에 가서 엊그저께 영암 갔다 오는데 신방 좀 와달라고 그냥. 그래서 지금은 너무 늦었고 기도하러 가야 될 시간이니 내일 일찍 가겠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거의 예배 끝나갈 쯤에 검사를 받았는데 전에는 며칠 만에 와라, 며칠 만에 와라, 석 달에 와라, 6개월 만에 오더니 1년 있다 오라는, 다 낫다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우리 몸속에 있는 기계가 고쳐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안 봤다고 하는데 이거 끄집어내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혈압도 당뇨도 몸에 기운이 없어 수술하다 가버린다고 병원에 수술 안 해줬어요. 보조 대충 조그만 이만한 기계도 여기다 다는데 기력이 없어. 이것도 못 단단다고 그랬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숨을 못 쉬면 죽지 않아 했는데 살아계시더란 말이에요. 멀쩡하게 가지고 일도 했대. 그 몸을 가지고 만져보면 뼈만 나왔어요. 그런데도 음식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길래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알아. 우리 속에 뼈가 잘라졌다고 해서 이거는 막 기도 쎄야 그렇게 우겨대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무식해서 안 하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뼈 분지르는 거 놔두면 염증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믿음 없으면 뭐 병원 가고 믿음 있는 사람은 병원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그릇에 닮은 건데 앞뒤 다 잘라내고 병원 가지 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택은 자기네 믿음의 그릇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수술하게, 우리 여기 오시는 김 목사님 내일 모레 화요일날 수술해요. 다리
이분이 처음에 막 나보고 나를 좀 괴롭게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서 전화를 안 해버렸어. 목사님 내가 수술해야 되냐 안 해야 자꾸 하나님께 물으래. 아 본인 의사지 이거 나한테 묻느냐. 나는 모르는 신방 좀 와. 막 그래. 안 온다고. 와서 이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을 이미 이분은 같이 다녀봐서 다 아니까 신방 좀 오래. 신방 갈 시간 없어요. 맨날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 제바퀴 돌기 돌아도요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저녁 기도와 새벽 예배가 딱 잡혀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 못 가. 흐트러지면 또 안 되고. 근데 거기는 내가 일부러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문제인지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 있잖아 수술비 하나님께 바치고 수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 나 대답을 못. 목사님이 의사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화 끊고 그다음부터 전화 오면 우리가 맨날 전화 오면은 금방 받지도 않고 안 하고 왜 그랬을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 혼자 결정도 못 되니까 성령에 의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와봐라. 성령님은 진짜 수술하라고는 야만 몰라서 그럴까요? 안 하고 싶어서 칼대는 게 싫다는 거죠. 다른 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해질까봐. 그래서 제가 의사하고 상담을 해라. 그 의사님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수술한다고 날짜를 잡아놨다. 근데 날짜 잡기 전에 피검사를 한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을 해놨대요. 언제냐니까 25일이라는 게. 그러면 진지하게 환자로서 대하지 말고 동등한 믿음의 사람으로 상담을 해봐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장로님이고 목회자니까 내 얘기를 다 하라고 했어. 어디가 아프고 어떻고 의심스럽고 염려되는 얘기를. 이분은 자꾸 그래요. 저한테 얘기는 다리 수술하면 고관절이 무너지면 나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한쪽 다리가 짧은데 이 다리를 어떻게 내가 지통하면 내가 의사도 아니요.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 고민을. 근데 어떻게 대답해? 그래서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망설이고 하나님께 본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 소리만 하고 말하는데 거기 가서 만나고 오셨대요. 만나고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고관절에 하나 지장도 없고 다른 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만일 일어나면은 책임지신다 그러셨대요. 저도 수술하고 간이 안 좋아서 한 달 걸렸잖아요. 처음에는 다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저도 미련해서 몰랐으니까 의사들이 거의 그때가 설날인가 돌아올 때인데 막 사람들은 퇴원하고 뭐 하는데 나는 퇴원할 날짜를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보통 일주일 열흘 아니면 2주만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서울대에서 오신 여자 의사가 와가지고 내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에 비가 와서 수술하고 났는데 간 치수가 높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간이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오르면 안 좋다는 거예요. 딴 데로 염증이 떠나면은 그거 조절 아니라고 한 주간은 거기 있는 의사들하고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서울대 친구래요. 여자분이 친구 의사가 와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한 주간. 그래서 저는 4주를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바람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감해줬어요. 그랬던 것을 저는 아는데 그렇게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병이 올라오면 다 책임지고 치료할 테니 걱정 말고 맡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11월 2일날 수술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한테 우리 동료들이 그분한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전화들이 와요. 목사님, 김 목사님 수술한다는데 온라인 번호 좀 일러달라는 아니 온라인 번호라는데 은행 통장 번호 좀 일러달라는 거야. 십시일반으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분의 신앙생활 우리가 다 아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라.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조그만 성경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절대 안 일러주는데 나는 알고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한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알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진건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의사도 필요한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무조건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질병에 대해서 본인이 수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기도도 깊게 들어가고 또한 내 병이 얼만큼 깊증한가 담당 의사하고 해서 결정 본인이 지는 거야. 뭐 부러졌는데 병원 안 가고 그냥 놔두면 막 보여. 잘 알아야 돼. 그러니 상처난 것들은 뭐 별것 아닌 것도 있고 질병, 고질병 같은 것들은 오래 걸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지 누가 일러준다고 자기 해가지고 나중에 본병은 다 하나님께 하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본인의 선택이 지혜가 없어서 의지해놓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떤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비틀어졌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요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이렇게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끼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요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젖어 있어서 회복하기가 사모했던 자들은 좋아할 거고 편하게 몸에 물들었던 자들은 교회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1월 달부터 풀어준다고 하죠.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는 누구 탓할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습관이 물들어버리면 못 버리면은 그렇게 젖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내서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뜨거운 맛을 아니까 그대로 나갈 것이고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가 계셨을까? 음부, 지옥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주님은 싸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온갖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다는 예수, 이 일이 바로 예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자리는 뭐 우리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미 구약 때 다윗에게 주셨더라고요. 이 열쇠를, 예수라는 열쇠를 주셨더라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보냐면은 이사야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몇 장이냐면은 22장. 이사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확실히 찾아봐야지. 22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22장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여호와께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이사야 구약 때 이미 다윗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예수예요. 아무도 구약 때 믿음 있는 분들은 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이 예수에게 아니 다윗에게 닫고 열을 할 자가 없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을 가봐봐요. 요한계시록 23장인가? 아니 23장이 아니라 3장 7절 크게 있습니다. 팔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너희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일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에게만 주신 거냐? 다윗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도 계속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교회 사명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이 하신 사역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교회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속에는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령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들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기는 보이는 교회, 여기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주신 열쇠를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를 세워진 사람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다, 영정서 뭘까 이제 일러줘서 기도만 하면 되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예수를 우리가 얻었어.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도 다 모르는 일인데 이제 했으니까 기억나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수표인데 수표가 아무것도 써지 않는 무보증 수표, 지금 액수가 써있지 않아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수표래.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 새벽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는 열어야 문이 이렇게 열어야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 여는 게 뭐래요? 여러분 기도로 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없으면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예수 이름 없으면 문이 열 수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 믿음이라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고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 큰 말할 수 없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열쇠를 받았는데 여태는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 예수라는 이름의 사용을 기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나 기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충만해져. 그러면 귀신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잖아.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도 질병을 준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즉 예수라는 열쇠를 받았으나 사용은 기도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열쇠를 주느니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워서 이 열쇠를 닫고 열고 아무도 너를 제재할 수 없는 사람 너만 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난 아직 안 받았어. 예수 안 믿습니까? 이미 믿잖아요. 믿는다면 이 열쇠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는 길은 기도라고 일러줬어.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면은 예수라는 이름 갖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일러줬는데도 이걸 몰라서 맨날 기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뭐하지 왜 이런다면은 아직 그 열쇠를 쓸 줄을 몰랐어. 오늘 깨달아 들어서 야 나는 예수 이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늘 문을 열려고 애를 썼는가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여러분 자신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봤는가?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애타게 기도해봤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께 그 애타는 마음을 드린다고 그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더라고. 엎드려 기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행위를 보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을 드린다고 그 사람 엎드려 기도해. 나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믿음의 그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대단하다. 모르니까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오면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엎드려요. 아예 막 허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믿음이 얼만큼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우리 행위가 아니라요. 제가 여기 교회에 바로 무슨 기도원이죠? 저기 사는? 헤브론. 응? 헤브론. 아니. 77번 종점이야. 권사님 알잖아. 물 들어 다녔던데. 막상 올라가니까 안 나죠? 아, 거기 기도원에 기도. 네? 천보산이요? 천도산. 거기를 갔는데 거기 기도원에 갔는데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내가 배운 것이요. 아하,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무릎 꿇어, 물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와
이렇게 의자에 앉아 기도할 때 마음이 틀리는 건 사실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허리도 삐뚤어졌고 강대상에서도 양반다리 할 줄을 몰랐어. 무릎 꿇어야만 하나님 앞에 대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또 배웠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배웠고 또 그렇게 하면 내 몸에 젖어 있어서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는 늘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했죠. 무릎 안 아플 때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삐뚤어졌지만 강대상에서도 의자 붙잡고 기도할 때도 발을 뻗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다 무릎 꿇고 그런 자세만 훈련했는데 여기 천보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눈을 떴는지 뭐 치료를 한대. 어떤 환자 치료한다고 막 그러는데 눈 다 감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호기심이 나서 제가 믿음 갖지 않아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싶어 못 견디겠어.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다 발 뻗고 기도하는 사람, 양반다리 오고 기도하는 사람 부르더라고요.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머나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들도 양반다리 하고 그때서야 나도 양반다리 할 줄 알았지 전에는 다 무릎 꿇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이 무섭다는 거야. 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저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구역신방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다리가 한쪽 아파서 무릎 꿇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발 뻗고는 어떻겠어요? 그때는 나도 그 생각을 못해. 안 했어. 왜 그랬을까? 몸에 배서 그랬다니까. 우리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한 기도와 여러분들이 의자에서 앉은 기도하고는 마음이 틀려. 지금 마음 얘기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틀리더란 얘기야.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한 데서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을고 다른 생각하지만은 무릎 꿇고 해봐요.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 깜짝 놀라지. 넘어지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하면은 마음이 긴장되지만 마음이 애타는 마음을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 자리 깔고 무릎 꿇고 한 기도와 아니면은 의자에 앉은 기도가 틀려집니다. 해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리를 뻗고 기도를 밀어줘서 그렇지 무릎 꿇고 하는 기도하고는 마음 자세가 틀려요. 기도가 막 연락되고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틀리다는 얘기야. 이만큼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이제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계신 집이 있어. 그 집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보이는 교회고 여러분 속에 있는 신령교회, 무명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예수님 집이 있어. 그래서 세상 말로는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도 천국이 내 안에 여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사진을 봐서 알든지 찬양 318장을 보면 문 두드리는 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문 앞에 와서 녹화하고 이런 찬양도 있죠. 그러면 그런 찬송 들을 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뭐하러 녹화해요? 아는 사람에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녹화하지 모르는 데 가서 녹화해요? 모르는 집에는 우리가 가지도 않아. 그러지도 않지만 벨 누르든지 아니면 콱콱 두드리든지 하지 이렇게 녹화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바깥에서 녹화하고 있는 것은 너 빨리 문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그런 찬양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믿어도 문이 안 열려서 주님을 여기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는 건데 저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이 녹화하는 줄 알아. 안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하러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얼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주님 모시고 있는 여기 집이에요. 보이지는 않은 집.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잖아. 너는 믿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일로 했고 성령님을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여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와 계시면 뭐 하라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어려운 문제를 마귀와 모든 일을 해내갈 수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쇠예요. 열쇠. 그게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야.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을 모르는 다 예수님 하나님 다 알아.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성경에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일평생 기도하란 말을 호흡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 호흡이 있는 자, 우리가 숨을 쉬면 주님 앞에 찬양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포함되는. 그래서 호흡 있는 자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다면 10년 365를 3650일을 또 24로 곱해봐. 그 시간 우리가 잠 안 자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24시간을 주고도 11조 기도를 요구했지 여러분에게 24시간 다 드리려 하지도 못했어. 하루에 24시간 속에 11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십니까? 우설이 뛴다 해도 2시간은 기도하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주님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주신 닫고 열고 할 수 없는 귀한 열쇠를 받고도 왜 못 쓸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이걸 사용하는 건데 사용을 기도하지 못해서 열쇠를 받고도 쓰지 못하는 그 열쇠가 소중하다고 지금 얘기를 얼만큼 소중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힘, 물질을 끌어오는 힘, 내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이 물질 끌어오는 일 아니에요. 그 힘, 아니면 방해 부리는 자를 물리치는 힘,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잘 알아듣고 나는 도대체 하루에 24시간 속에 몇 분을 기도합니까? 5분? 10분?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괜찮아.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하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 1시간을 일칠로 나누면 도대체 몇 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고 하루를 해도 5분을 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시작에서부터 주의 나라 올 때까지 가운데 빼먹지 말고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빼먹어. 왜 이렇게 예배도 빼먹고 찬양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놔준 그 길을 다 빼먹고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이때 뭐 했냐 너 이때 뭐 했냐 뭐라고 말을 해요. 돈 벌었어요. 회사 있었어요. 나보다 회사가 좋더냐 나보다 돈이 좋더냐 내가 너 돈 다 뺏어버렸다. 너 회사 내가 건강 다 뺏어버렸다. 그럼 그때서 울고불고 할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 때 너무 심하게 비하가 아니요. 저는 이런 얘기를 간증 테프를 듣고 이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막 많이 떨어져 있더래. 김종성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돼 있지만 그분이 주신 테프 속에 그분의 아들 전도사가 쓴 테프예요. 간증한 거. 근데 그분이 하신 치료로 가서 그 교회 성도 하나가 권사님 하나가 죽었는데 다 기도해주고 나가는데 그 아들만 남았대. 그 김정성 목사님도 나오고 근데 그 아들이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좀 이따가 갈게요. 계속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간증이 그런 간증 그것을 다 녹화해놓은 간증을 저한테 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돌려주고 돌렸는데 어디로 가는지 오지를 않아서 없어요. 수없이 많은 테프들이 다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 권사님의 간증 속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래. 이거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쯤 가니까는 막 세개가 빠졌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올라가려니까 세개가 분역이 빵꾸 났는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소리를 질렀대. 소리를 지르면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일꾼이겠죠. 오시더니 여기가 높다 보니까 잡아서 올려주면서 왜 이렇게 여기는 칸칸이 없어요? 그래요. 네가 수요의 말 다 빼먹었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많은 간증이에요. 살려주셔서 15일을 살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15일 살면서 그 동네에 전부 다 전도하러 다녔대. 이 사람이 전도하러 다녀서 교회마다 예수 믿다가 실족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천국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전도하고 천국 갔다는 얘기 테프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수없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러 바로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주의로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명책을 봤을 때 생명책 속에 내 이름이 다
가입을 하면은 묻지도 않고 미끄럼틀에 올려놓은 것처럼 싹 밀어버린대.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기분 나쁘고 보통 속상한 게 아니야. 열심히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주님 지키고 11조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와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 우리는 그렇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 어떻게 그렇게 다 지켜요? 뭐 적당히 하고 가. 성경에 적당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은 예 아니면 도요. 두 개로만 결정되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적당주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냥 뜨겁게 해버려서 예수를 만나서 거저 걸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분 만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기도해야 돼. 그냥 적당주의로 했다면 인생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장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야. 심판 앞에 갈 때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려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올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죽고 살기로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왕이면 여기 참석한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드는 보호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